천재별론과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변론을 통하여 종말의 역사와 안식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1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전도에 대해서 먹줄과 내공장, 내뿔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스가랴 전체는 종말의 역사가 와서 안식시대를 이루게 되는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스가랴 성경은 지금까지 새로운 응하는 그런 단체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파 역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인 에레의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채울 때 결국은 고레스 왕에게 메드바사 고레스 왕에게 이제 칙령을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제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죠. 15년이나 성전이 중단되다가 다리오 왕이 2년에 가서야 이제 권력으로 왕국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스레바벨 성전인데 이것은 인간들 간의 모든 교회가 바벨론에서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없을 때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역사를 끝을 맺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나오는 종이 이제 스네의 종이고 이제는 그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 스가랴 성경에는 첫대 교회는 말은 없지만 계시록과 연관시키는 첫대교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것은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땅에 쌓여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 두 감람나무가로 스가랴 4장 10절에 건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된 종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승금대 대단에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7년에 왔는 역사로 건기름을 내는 그런 일들은 이마에 일쳐서 별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인간 종말에 동서양의 대표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승금대 재단인데 첫대라는 것처럼 첫대 교회다. 이것은 완전히 밝은 교회로 끝을 맺는 교회로서 흑암을 뚫고 나가 이제는 세상에 알곡을 모아서 이제는 계시록 11장처럼 이제는 증인권세 받은 종이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돼서 완전 예언을 성취시킬 것을 보여준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말세의 시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이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1.1도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전 인간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사명자를 세워서 지금까지 역사하는 것처럼 인간 정말도 마지막 사명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나올 시기가 있고 또 나와서 이원 성취시킬 내용이 있고 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이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지막 교회가 나타나서 또 마지막 제단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안식시대에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새로 이제 바벨론 불수 들어온 자들이 이제 역사를 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기 성경에 학개소설과 스가랴 성경에 보면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종들이죠. 왕으로서는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 왕이 성전 복구에 관여했던 종들이고 쓰임 받은 종들이요. 그것이 예표가 돼서 그게 오메가 역사로 이제 새로운 종이 나오는 역사가 있다는 건데 그 시기가 있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예언 성취라는 것은 예언이 응하는 자밖에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4,5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져서 120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간 중에도 마지막 첫대교의 사역에 첫대교를 세워서
내 백성을 살려서 새로운 이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들어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평화 왕국을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종이라 순회 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스가랴 3장 8절과 스가랴 6장 10절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종이 곧지로 나타날 시기가 1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굴을 이끌어 세계등의 평화를 이루는 종들은 순례 종들이고 이것은 이만희 시간 4,000명이 전체가 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도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은 쓰여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1장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때같은 경우를 이루어가느냐 이걸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는 이제 사명절 전도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목줄이 채워지고 이제는 네 공장과 네 뿔이 나타나서 이제는 전 세계는 바로 이 대립되는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립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를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은 성경도로 7째 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것은 바로 부시 노무현의 공산당 소련이 등장해서 결국은 그 7째 머리에 10뿔 달린 짐승 10나라의 의승막을 가는 나라였죠. 그때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4대 병마가 나타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참된 선지 예루살렘의 경우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 말을 듣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으로 인간 종말에도 참된 선지의 말씀으로 예언서기식을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 시대에 이루어진 일을 전할 때 이 말씀의 순종찬타가 결국 망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남은 백성을 세워서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근데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스발의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 일이 인간 중간에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성경을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시작되느냐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가로사대 나 여호와가 우리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적 선지들이 그들에게 이적하려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려 찾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설교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열조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체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뜻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종말에 참된 선지 예언을 순종처럼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BC 580년에 망해버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이런 때가 오므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때도 종말이가 선지 예언대로 순종참으로 망했는데 이 시대는 말은 뭡니까? 옛날에 2700년에 썼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종이 나타나서 이거를 경고할 때 순종참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되는 교회에서 또 음란부패 사치 살아가는 세상에서 음녀 정범과 음녀 격건에서 여기 돌아와야 하나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순종한 자들로 이제는 새 세기를 이제 보호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서 알고는 모르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북방세계에 나타나고 또 부패된 세계에서 돌아오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보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제세했는데 북방에게 왜 망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겠죠. 이 시대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11조 헌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 의식적인 종교에서 속화되고 부패된 그러한 예배 행위를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권자들이 이제는 십자가만 믿고 있다가 결국은 인간 정말에 이제 새로운 복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계속 15장 6절에 이걸 전할 때 안 됐다가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죠. 먼저는 애굽에 속해졌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제 10가지 재앙을 치고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는 바를 굴복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호계에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제 광야생활을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이강걸 건설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또한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선지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빌론 불에 잡혔다가 결국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된 것처럼 이런 회복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 영혼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 참된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일 한 번도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학개서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성전을 복구하면 내가 영광도 주고 영광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초라한 그런 성전이라도 함께해서 기권을 이루는 성전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기서는 슬바벨 성전 복구 역사를 얘기했지만은 스가랴 4장에서는 그것을 순금경대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제단이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실점이 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스라 6장이나 또 느헤미야 4장 이런 데 보면 성전이 복구되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이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이 강권적인 역사로 권리 행사를 하면서 성전을 완성시켰죠. 그것이 인간 정원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 20년 정도 걸려서 성전이 복구되는데 인간 정원에도 때가 나타나서 20년 정도 걸려서 완전한 개혁가 나타나므로 1300년 만에 첫대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에 아주 정확한 말씀의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참된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만 사는데 그 시점은 이제 어느 때냐?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10원월 24일에 이뚜의 손자 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보니 사람이 홍모를 타고 골짜기 속 석류나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모와 차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되이다. 그것은 인간 생활의 선지자를 다시 예언하여 지킬 때가 등장했는데 이제 계시록 6장의 계시록 시대는 4대 백마가 등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백마가 등장하고 또 붉은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먼저 건말이 또 등장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인간 정말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 시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는 붉은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홍마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홍마는 1966년에서 1976년에 모택동에 의해서 결국은 문화 대혁명이 이루어져서 공산당이 이루어졌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 4절에서는 붉은 말은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난
소련의 혁명을 뜻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홍위병의 역사를 뜻했는데 그 모택동 시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때다 이 말이죠. 때가 가까운 때다. 그럼 이때 또 여기 자마가 등장하는데 자마는 이제는 그 붉은 말이 이제 검은 말 합해서 이게 완전히 협성하는 세력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1972년 2월 달부터 닉슨 대통령과 또 모택동이 핑퐁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70년대 중반부터 소련에서는 데탕트라고 해서 여기서 거짓 평화 협상 그것을 들고 나왔죠. 또 1980년대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이치고 나와서 개혁 개방으로 하다가 결국은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이 만나고 망해버리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간 것이 1991년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역사를 펼쳐준 거고 이 4대 병마가 하나님 허락한 세력들이 온 세상에서 강하게 역사를 뜻했는데 그래서 복음주의 백마운동 왕국건설운동을 뜻했습니다. 또 붉은 말은 아까 공산당이라고 그랬죠. 검은 말은 자본주의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무역 대국을 이루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청왕말 시대가 나오면 이것이 무슨 자만한데 심판 때가 오는데 이것은 협상주의가 돼서 우리 지금 좌파 정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국에서 협상주의는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는 악을 행하는 일이죠. 무슬림 유물론에 공산당 세력은 마귀 앞세비 세계인데 그 세력만 좋아하고 그 세력과 협상하는 것은 제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격언적으로는 법률 격언이 돼서 WCC, WEA로 거짓 목자들이 나와서 다원을 주장함으로 이것은 기독교를 강하게 하는 트랙인데 그걸 또 여기 한국 기독교에서 그들을 아주 협상만 하고 2013년도 10월 말에는 또 부산에서 또 없이 대회까지 했죠. 이것이 아주 악한 짓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스바늘 다리왕 2년 11월 곧 스바늘 24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사명자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계속 2장 보내려 보면 모든 것은 사려되고 예비석 교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웅동으로 촛대가 옮긴다고 그랬죠. 촛대가 옮기는 날짜가 바로 여기 2002년 11월 20일에 응한 겁니다. 거기 연도는 안 나왔지만 수반일 20일에 나와 있죠. 성경에는 학계서 2장 18절에 9월 24일과 10월 24일 두고 하지만 날짜가 이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1964년 9월 24일에 응했고 두 번째 예언된 것은 2000년 11월 24일 응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사명자가 촛대기를 이루게 된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응하는 것이고 응하는 과정은 뭐 한 종이나 두 종이나 여기서 성경적으로 여기서는 4명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6장 10절처럼 바벨로 돌아온 이제 헬렌과 도베와 여러 행이 돌아왔다 그랬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새로운 촛대기가 시작되는 역사가 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 무정을 이루는 순회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됐다가 점산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성경을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촛대중앙회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자세히 말씀 응하는 과정을 제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일이 성경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또 알 수가 있고 어떤 말씀이 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는 것은 뭐냐냐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역사가 한다는 거죠. 그것이 11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수하는 말씀 의로하는 말씀대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일찍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열불심이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만 누웠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습니다. 또 바벨론 치신을 찼을 때 이런 날이 있었던 것으로 이걸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 적용할 때 북한이 1948년 9월 9일에 이제는 공산당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때를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럼 70년이 넘었죠. 2018년이 넘었으니까요. 70년을 더 한다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6.25 전쟁이 나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죠. 그때 정식으로 이제 공산당 국가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 자유민주적으로 이렇게 한 걸 본다면 그때부터 참된 기독교를 이제 믿지 못하는 북한이 됐죠. 이럴 때로 본다면 올해 70년이 차는 때가 되죠.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도 됐고 이제 심판 때도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본다면 심판의 환란이 남북전쟁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로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하시느냐.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음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예철이기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홍보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1장은 목록적 계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록적 계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대충 다 말씀하시고 2장부터 그 구체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라는 것은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거든요. 탈선된 말씀에서 정확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시작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계속 11장에서는 진파했던 갈대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도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첫대교 역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리가 바로 깨닫게서 진리를 바로잡고 혼선된 말씀을 바로 이제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참된 종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한다. 이것을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을 여기에 예수님의 목줄이 치어진다 이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이 바뀌어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의 촬영을 이루려고 그걸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읍들이 아주 더욱더 풍부해진다고 그랬죠. 이것은 물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서 재청작으로 천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거기에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18절 21절 사이에 이제 네 뿔과 네 봉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얘기고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가 있고 오메가 역사가 있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다. 그 모든 예언은 어디 가서 성취가 됩니까? 계시록 가서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해친 뿔이라. 때 여호와 네 공장 4명을 내게 보여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되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주룩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구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네 뿔과 네 공장을 알파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지요.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해석이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본 바와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데바스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레 왕이요 두는 새의 큰 뿔을 곧 첫째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벨론 포로로 들어와서 될 때 여기에 메데바사 왕들 3명이 쓰임 받았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여기 수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레스, 아닥스랑 다리와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 받는 종들을 뜻한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 뿌리 수염소가 나오죠. 근데 현저한 뿔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이제 통일시켰죠. 그래서 유럽과 저 아프리카까지 통일시키는 역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 후에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근데 그 네 나라들은 헬레니즘으로 아주 음란하고 부패하고 사치 타락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못 살게 보려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이제 에피파네스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텐데 그것들이 돼지피를 뿌리고 막 그랬죠. 이것이 이제 왕 하느님의 편에서 반대되는 마귀들을 뜻한 것이죠. 그 일들이 여기서 이제는 아까 네이플은 바로 여기 수염소 마귀 세력인데 이거는 4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을 뜻했는데요. 뿔은 권력을 뜻했죠. 여기서 보면 이 네이플은 뭐라 그럽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을 못살게 부르는 세력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1절에 가면 네 전사가 등장하거든요. 요 네 전사가 바로 여기에 네뿔과 같습니다. 그래서 4대 강국은 미영루스가 7장 2절에 보시면 헤롯별 권세를 받은 천사다 그랬겠죠. 헤롯별 권세를 받았다. 이거는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반환점을 잡은 것은 4대 강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이제 3세대를 일으키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임맞는 역사가 있기 전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계속 7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이거든요. 그 세력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공장이 나타나죠. 이것은 이제 크래프트맨이나 카펜터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왕국권 운동, 이건 목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권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말세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인데 아까 바벨론 포로에서 왕들 3명이 쓰임받은 것처럼 이건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을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이 사명자가 기록 7장 2절 3절에서는 다른 천사라 그랬죠. 하느님이 특별히 들어주는 말세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는 이 공정으로 등장한 건데 이 공정의 사명은 뭡니까? 이 공정 들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 뿔을 떨어치려느냐. 4대 강국의 해친 뿔, 반기독교적인 사역으로 돼가고 있죠. 그자들을 멸망시킬 사명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를 다른 천사라고 해서 임받은 4,000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 권세를 다 멸망시키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정확한 해석이고 이게 모든 연설가 되어서 그런 아마겟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아주 풍부한 이제 시대가 온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여기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21세기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1세기에 예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21세기는 새로운 종이 역사해서 새로운 결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은 성금대 제도아니고 첫대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등 회복되는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초가 바로 시대경 사명자가 나타나서 다시 전도의 시기가 오게 되고 그런 사명자가 준비되어 그 1300년 만에 신방의 단지를 찾는 때가 알코올을 모으는 때고 이때 순종차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대접장 아마겟돈 때 심판받고 이제 전세계 아마겟돈 중에서 절멸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적 20장의 천연왕국이죠.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21세기 와서 성취되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는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제는 영혼만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간 영혼의 알과 축전을 가르는 역사로 영혼관에 원죄자분 해가 돼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남은 백성으로 세시를 이루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믿으시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